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자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시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자 불꽃이 있어요 올라가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신분과 정체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여호와는 손님 대접도 거절했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노아가 이번에는 이름을 묻자 그 이름조차 알려주기를 거절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만을 살짝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기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묘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를 넘어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을 알려주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기묘자로 알려주신 것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 구약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 계시 모습으로 알려주었거든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었고 이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직접 나타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신약이 오면서 한 가지의 계시, 완성된 계시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봤다, 뭘 체험했다 여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아는 하나님이 최고의 계시요, 할렐루야, 최고의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기묘자로 알려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노아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퀴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아멘.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대로 소재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이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다른 번역에 의하면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묘한지 전능하신 분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이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모습을 그 다음 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어서 20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19절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20절에서 보여주는데, 불꽃이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갔죠. 동시에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광경을 보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너무나도 놀랐고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왜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요, 이것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눈 속에 불통한 마술이나 착각 속에서 본 환상도 아니었고요. 이 모든 기이한 일과 기적은 기묘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 대신 알려준 하나님의 특성이 뭐였습니까? 기묘자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묘자이시며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전능자이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 이런 기적의 일들을 목도한 자, 마노아의 반응이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자, 20절 맨 끝에 보시면 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얼굴을 자, 땅에 대고 뭐하니라? 자, 같이 합니다. 엎드리니라. 자, 그들이 눈으로 이 볼 수 있는 광경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어서 그들은 더 이상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취한 자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며 그렇게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경외심이 들자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취한 겸손한 자세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진실한 신앙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 이렇게 자, 이들이 왜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무엇으로 임재하셨어요? 불꽃으로 임재하시게 된 것이었죠. 모든 것을 태우며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무엇입니다? 불이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셨을 때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한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게 대면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요, 그냥 시간 내서 나와서 편하게 말씀 듣고 찬양하다 그냥 가는 시간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 중에 뵙는 시간이며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며 우리가 경배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며 경배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며 더욱더 합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전능한 주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맛보며 그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가 제수 속에 임재하셨던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태우시며 공의로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납작 엎드리며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절박하게 아버지 이 모습을 표현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전능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편하게 예배드리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아버지여 높이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여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참으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을 아버지여 예배를 통해서 만날 때마다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아버지 모든 심령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아버지여 합당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